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좀 묵상하는 가운데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대에 많이 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무대에 서기 전에는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렇게 경험이 뭐 적지는 않은데 무대에 서기 직전에 좀 떨리고 아직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떨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다짐하고 왔습니다. 제가 노래를 해야 되거나 저를 좀 뽐내야 되는 거라면 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중압감에 좀 떨릴 텐데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떨지 않으리라 제가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교회에 또 중요한 현장에 시간표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섰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인도를 까딱 잘못 받으면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으실 필요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 마음판에 다 새겨져 있는 내용들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편안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깊이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갈보리산 체험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이전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결국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이니까요.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정확하고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부분에 내 인생 전체를 확정하며 이 해답과 응답과 결론으로 누리고 있는지 요 부분이 체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갈보리산 체험 이전인지 본격적인 이 갈보리산 체험을 확정한 그런 증인인지 저와 여러분이 실감하고 또 진단하고 답을 내려야 될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백을 한 직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해받으시고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리스도 고백하고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며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릴 것이다. 다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한 복음을 처음 딱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죠. 왜 항변했겠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분이 좋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어부로서 온갖 사회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성공할 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한 분 만났는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겠죠. 이 태세로 계속 나가면 이분이 기다리셨던 그 우리 히브리인들을 구원시킬 왕이구나. 그 전쟁 잘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구나. 다윗을 능가할 참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분 따라다니다 보면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순간 나는 한 자리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실 거란 얘기까지는 뇌가 따라 움직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항변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축복하셨는데요. 그렇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방금 전에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정반대에 어찌 보면 굉장히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그 이후에 진짜 참된 갈보리산 체험 저 속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그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알고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내가 믿는 내가 따라가는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완성시켜 주실 그러한 다른 복음이죠.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이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마태복음 기준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 보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또 시험을 통과하시고 굉장히 줄이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험을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다 결박하고 꺾으시죠. 그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다고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틀린 각인과 뿌리의 체질을 바꿔주시는 작업을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그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반대로 지금 깨닫고 살고 있는데 잘못 뿌리 내리고 잘못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쳐주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라. 보이기 위해서 얼굴 막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지 마라. 오히려 기름 바르고 더 광채나는 얼굴로 요즘 랩런트들 말로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더 간지나게 있어라. 금식할 때 괴로운 표정 짓지 말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 그런 위선 떨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받을 응답을 다 받은 거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기도했고 사람이 받기 때문에 받고 싶은 응답은 받은 거니까 그런 헛고생을 하지 말라. 그거 하시면서 6장 9절로 13절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역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나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각자의 목적과 동기가 있었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병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떡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수많은 각자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8장 9장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나오죠. 나병 환자 치유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또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 치유하시고 또 제자들하고 배 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막 풍랑이 와가지고 예수님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막 겁이 나가지고요.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고 나오죠. 말씀에. 그러면서 그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다라고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지는고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제 끝나죠.
계속 예수님이 모든 지역마다 도시마다 파고 들으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그렇죠? 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뭐 2명의 소경,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병자 막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러시는 가운데 9장 35절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이렇게 현장을 본격적으로 뛰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실 방법은 제자들을 남겨서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제자들을 남겨서 이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파고 들어가 세계 복음할 그런 그림과 계획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9장 38절에 그렇게 현장 막 사역하시면서 모든 도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에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시죠. 직접 어디로 들어갈 것이며 누구에게로 들어갈 것이며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무슨 사역을 할 것이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체질대로 임의로 막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과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지팡이 짚고 가지 말고 전대 차지 말고 두보로 준비하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이 다 정해 주셨죠. 그렇게 제자들이 현장 보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봤었는데 이번에 말씀 보면서 좀 새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좀 위대해지고 성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보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위대한 사람은 되게 많을 텐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성경에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놓고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앞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그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보자마자 알아봤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이번 신발끈도 매기가 어렵다. 막 이런 말을 할 만큼 예수님 보자마자 막 감당치 못하겠다 세례달라고 하니까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장에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완전 복음을 몰랐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렇죠. 로마의 속국으로 잡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저 강대국의 목을 밟고 일어서 이 히브리 민족을 세계 1등 초강대국으로 만든 일에 쓰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봤고 저분이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드디어 이 로마 압제자들의 목을 밟고 일어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 자꾸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 만나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계속 사람들에게 무슨 알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냐, 지금 우리 민족이 애통한데 이런 이상한 말씀들을 하고 다니시고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군대를 소집하든지
저 로마 압제자들과 전면전으로 나설 건지 게릴라전을 펼칠 건지, 지금 세례요한도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말하자면 이게 당대당 통합 제안을 해야 될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안 하시고 지금 현장 다니시면서 계속 병 고치고 메시지 전달하고 이런 일들만 하시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구약에 이제 예언된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전해라 이제 이렇게 하시죠. 제자들이 갸우뚱하면서 돌아갔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11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 능력과 실력과 그 위대함으로 도무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걸음을 보고 그리스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착각할 만큼 그 시대에는 복음을 완전히 착각하고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보고 있었고 제자들은 따라다녔고 함께 합숙하고 했는데 큰 오해 가운데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13장 뭐 쭉 보면 큰 무리가 계속 따라다니죠. 14장에도 15장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 계속 따랐다고 나와 있고, 드디어 16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튕겨져 나와서 니느웨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 하셨냐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자꾸 예수님 공격하려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날부터 죽이려고 막 작당하고, 이런 이제 사실은 십자가 고난 속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그런 걸음에 계신 겁니다. 계속 수많은 물이 따르고 큰 무리들이 쫓고, 이런 가운데 반대편에서는 이 종교인들이, 이 교권주의자들이 사단에게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공격하고, 정작 또 같이 있는 제자들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형편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순회사역 해야 되는데 떡을 안 갖고 왔어요. 제자들이 떡 안 갖고 온 거, 또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 떡 안 갖고 온 거 들켰나 보다 막 이러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네 지금 떡 걱정하고 있냐? 내가 떡 5개랑 물고기 2개로 수천 명을 먹인 걸 못 봤냐? 그런데 떡을 걱정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저 수많은 무리가, 저 큰 무리들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요, 이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안다 하고 안다고 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너무 중대한 복음이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중요한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 이 복음에 완전한 결론을 내리는 축복과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인간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안에 인간이 거할 때 인간에게 생명이란 조건이 허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확정하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유일성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 눈으로 보니까 모든 시대가 네피림화되어 하나님 없다라는 문화로 완전히 잠식되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신분 속에 거하는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우리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신분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신분이었던 것 같고, 한 시대 전체가 무너진 이 형편 속에서 노아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근데 아브라함마저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먼저 선행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깨닫는 것,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그 응답의 증거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미 소유하고 계시겠지만 더 강하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차근차근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펼치실 계획 속에 있어야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였던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 시대에도 방주를 통해 120년 동안 전도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애굽에 가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이 이때 주신 겁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영적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계획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인생의 응답과 축복에 거하시는 비결과 원리는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을
참된 갈보리산 체험을 하기 이전에 12 제자들 그리고 70인 요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고 수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같이 자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걸 보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다 목격하고 봤음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갈 만큼 갈보리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고 모르고 있었죠. 근데 정말 이렇게 복음 깨달을 수가 없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깨달을 수가 없으니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이 바로 그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생애 전환점을 맞게 되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구나. 우리 민족을 영도할 지도자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완전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을 감람산에 모아서 집중하시니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제 복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바뀔 만큼 그러한 응답 가운데 초대교회 멤버들이 거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구원의 날 그때부터 세계복음화 언약을 확정하고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고요. 이것 때문에 성경도 남기셨고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가 되시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쓰시는 일꾼입니다. 말씀을 갑자기 증거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부담감이 저에게 엄습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지금 중요한 응답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의 생애에 대해서 강단이 쭉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생애라는 포커스를 놓고 말씀 주셨던 흐름들을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모세 보니까 제가 군더더기들을 많이 적어왔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66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계시를 완료하셨지만 이때 모세 시대에는 성경이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이 내용과 이 흐름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 이 속에서 본 것들을 이제 남겼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와 여기에 대한 해답, 이게 창세기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예배의 축복, 이 레위기의 내용이고 그래서 시대 보는 눈, 이 민수기의 내용이고 모세가 죽음 직전에 렘넌트들에게 남겼던 사명이 신명기의 내용이고 이 내용들을 모세가 실제로 보았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모세의 생애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단 메시지에서 주셨음을 제가 이번에도 묵상하면서 확인했는데 이 사람이 남긴 여호수아 갈렙 역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성막 운동 등등등 언약궤 운동, 가나안 운동, 성전 운동, 교회 운동 이 속에서 응답을 받았던 것이고 그럼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흐름 속에 어떠한 운동 속에 있어야 될지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생애도 여러분 다 잘 기억나시겠지만 재앙 시대였고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었고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성경 본문 잘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은 상황 현실 조건이 사무엘도 똑같은 불평불만 할 만한 상황 현실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고도 비만이었다고 하던데요. 홈리와 비나스도 그랬고 비둔했고 제가 상상했을 때 사무엘은 제일 많이 한 심부름이 치킨 날르고 상 차리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짜증났을까.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거 갖고 오라고 했을 텐데 짜증날 만한 여건 속에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냐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쓰셨냐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고,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끝쳤다고 했고, 그래서 와, 내가 살아있으니 전쟁이 안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 누렸던 생애였다. 그러니 다윗 역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인도받았던 그런 생애를 살았고, 지난주, 요번 주간 주신 강단이죠. 엘리야 역시 모세 오경 또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으로 출발했고,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왜 재앙이 오는지, 그 재앙을 해결할 답이 무엇인지 제시했다고 했고, 그 악한 이세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응답을 맛봤다고 그랬고, 제자들 남기는, 미래를 준비할 제자들 남기는 응답을 시작 바로 했을 뿐인데 엘리야가 누렸다고 했고, 이 영향을 받은 엘리사 역시 시작 바로 한 걸 넘어서 이제 호렙산 운동, 요단 운동, 도단성 운동을 통해 참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답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엘리사가 농기구를 다 불살랐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말씀을 잡았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12겨리소 다 태우고 불사르고 뭐 결단을 강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엘리사가 말씀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확인하게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정된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성취되었음을 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회복되면, 이 믿음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예수 생명과 능력을 함께 하신다, 매 순간 누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미 성취되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모세의 생애로부터 출발해서 쭉 그 생애 시리즈의 강단 말씀 확인해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명쾌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정말로 잡아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도드라지게 강조되고 있는 강조점은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 진짜 말씀 잡고 진짜 100%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 이런 내용들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어떻게 말씀을 잡아야 될지도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답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라면 손에 쏙 잡도록 쉽게 주셨습니다. 21가지 응답이 우리의 삶 전체인데, 이 속에서 우리 삶 전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만 주시는 복음 선물을 찾아내라. 저는 알고 믿기로 말씀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 제가 집중하고 계속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 인생 전체를 비추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인생 전체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는 줄 정말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저 부분을 간단하게 나눠보니까요. 그냥 일단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찾자. 그때 어렵대요. 그래서 어려우면 유 목사님이 찾아놓으신 걸 손으로 써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찾아야 될지 감이 올 거다. 어떤 청년들한테는 찾아라 그랬더니 찾더라고요. 그래서 포럼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포럼이 찾으려고 집중을 해봤더니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모르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뭐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것을 깨달은 건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 속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에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렵게 생각하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며 무엇을 갱신해야 될까?
그렇게 스스로 피곤하게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말씀 잡고 실천해야 될 미션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만이 현장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참된 응답을 받는 한 시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100% 신뢰하고 믿는 참된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지교의 요원으로 서게 하시고 그렇게 증인으로서 렘넌트를 키워내며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